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만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 되지만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묶어주었던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자유하게 된다. 그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법의 힘을 깨트린다라는 이 기본적인 그 질서 법 속에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결혼의 법도 남편과 아내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진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결혼관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함으로 성취되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곧 로마서 7장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죄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고 7장은 율법에 대하여 관계 속에서 살펴본 각 시각의 차이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함으로 성취된 것은 곧 여기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한 죽음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대한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옛 남편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새로운 남편을 맞아 결혼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구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거기엔 축복이 있죠. 친밀함과 안정감, 기타 등등 그런 행복의 삶을 우리가 제공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옛 남편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죠.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거절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이 동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옛 남편으로 율법에 얽매였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감, 이러한 그 부정적 동기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아내의 마음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내적인 동기로 성령의 법 아래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다. 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 법을 무시하고 사는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율법이 목적했던 그 지향했던 그 목적을 기쁘게 더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의 동기로 성취하게 된다라는 그 논리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그 조문 내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챕터의 핵심이 되겠죠. 영의 새로운 것을 번역하면 성령 안에 있는 새로움 이렇게 번역하고,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이러면 오래전에 주어진 율법의 무능함 이렇게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에는 무능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더 심하게 속박합니다. 은혜야말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칭의를 위해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성화를 위해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긴다. 로마서 5장이 우리가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죠. 로마서 6장과 7장은 바로 성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율법 조문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의 의지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영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다.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 남편이고 우리가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섬기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두려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순종이 그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원이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